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선고 영신 예배 가운데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는 전대미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 이 두려움,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 가족들의 모임까지도 이 방역 지침으로 이제 금지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 드리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이제 예배가 상용화되어졌고요.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도록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우리 교회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지금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7년 대환란 전조기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별과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가 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는 크게 1장에서 3장으로 이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6장이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는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에서 이 귀한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목회 직무, 이 미니스트리의 본질과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이 4장에서 6장은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 이 미니스터의 자세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가 이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애제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서신에서 이 믿는 성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편으로서 첫째, 이 경건이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 여러분 단어로 유세베이아인데요. 이 유세베이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좋은이란 뜻을 지닌 접두어와 예비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비자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지녀야 될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자세는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경건의 상태는요, 우리 성도들의 아무런 노력과 예씀 없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부단한 말씀 순종과 영적 투쟁을 통한 신앙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첫 번째로 교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어 속담에 so many men, so many mind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이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의 이 성도들의 짐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이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너는 목회자로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러나와야 하는데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얼마나 가족같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목회자가 성도를 대해야 되는데요. 젊은 이 형제들은 내 정말 동생이나 여동생처럼 친근하게, 젊은 여자 자매들은 순결하게 나의 여동생처럼 대해야 되고요. 또 아비를 대하는 이 목회자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공경심을 가지고 예우를 해야 되며 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내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셋째,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교훈하는 것은 물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물욕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경계하는데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갖가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져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보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물욕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느냐면 물욕은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목회사에게 순수성과 참된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회자는 더 이상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로 교훈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목회 성직이 물질적 이익을 채울 도구로 이 자리를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언젠가는 이 심판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정말 에베소 교회를 바로 이끌으라고 이제 에베소 6장 14절에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나 성도들은 물욕에 대한 이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세 가지 교훈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디모데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첫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1, 2절에서 4장 1,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영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 본 단락에서 배교자들에 관한 예언 및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반박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서의 전반부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음흉한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후반부인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배교에 관한 예언 및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바울 사도가요, 성령의 여러분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 39권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 사도가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이 계시의 정신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서 그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이 울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미리 경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단 침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벌써 있었어요. 그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배교자의 출현에 대한 바울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근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은 헬라어 단어로 이 아포스테손 타이를 썼어요. 이건 본래 뭐뭐로부터 떨어져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배교자가 반드시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탈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실하게 섬기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난 자가 바로 배교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배교라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의 후일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현상이 뭐냐면 곧 배교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벌써 여러분 말세의 시작입니다. 초림부터. 그리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를, 이 모든 기간,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데, 말세의 지말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현상이 뭐냐면 배교 현상이라는 것이죠. 왜 배교를 하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배교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혹케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미혹케 하는 영으로 번역된 피누마신 플라노이스에서 이 플라노이스가 본래는 방황을 뜻하는 거예요. 플라네에 발생한 형용사로서 방황하게 하는, 길을 잃게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정도길을 걷다가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냐면 속이는 영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인 사단이 역사하는 영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요, 비진리인데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삼위일체의 자리에 성령님의 삼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인간 교주를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보이사 성령으로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이 미혹하게 하는 영,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들은 인간보다 지성이 엄청 앞섭니다. 그래서 진리를 오도하여 그릿된 길로 가게 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8장 30절에 거라사인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광인에게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레기온이라 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 쇠사슬로 올가매어 놨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다 부서뜨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몸을 돌로 여러분 쳐서 학대하는 것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마태복음 16절 16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 귀신들, 악한 영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뭐합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무저갱이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저 비탈길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요즘 그 유튜브에 간증 프로를 많이 들었는데 무속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성도가 되거나 목사가 된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귀신의 세계, 점치는 자, 무당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딱 꼬꾸라지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에서는 딱 그 무속인들이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건져줬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고백할 때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대단한 무당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나라의 국사를 책임지며 나라굿을 하는 대단한 여러분 이름난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박수 무속인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정치가들이 막 돈을 여러분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 미래의 앞날을 보는데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요. 그 박수들 여러분 이 무속인들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냐면 탐욕이 가득해서 다른 무당보다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봤다니까요. 부산시 이 영도교회에 나가고 있는 신선미 성도가 26년 동안 이 무당의 세계에서 최고 계급에 속해 있던 이 무속인이 여러분 기도 도량.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를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영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달이고 석 달이고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도량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어느 날 여러분 그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기도 도량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확 바위에 새겨지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이 나오는데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신을 여러분 이분은 모태 무당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무당, 또 고모가 무당, 어머니가 무당, 언니가 무당, 남동생이 박수, 자신이 무당. 이 세계를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 수업을 듣는데 누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머리를 강타하면서 귀신이 그냥 점령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때 전라도에 가장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에게 갔더니 당신 딸이 신내림이 왔는데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대신해서 딸을 위해서 여러분 신내림 굿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딸이 그렇게 머리가 시원하게 그 아프게 했던 것이 사라지더니 다시 21살 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26년 동안 탑 클래스 무당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수양엄이라고 하는 이 무당의 세계에서 제자들을 길러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 도량을
여러분 몇 개월씩 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신주단지를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초상이 나거든요. 자기가 이 모시는 신의 법당에 신주단지가 있잖아요. 그걸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리고 무당들이 그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악령의 세계에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빛이 나는 십자가를 보고 용기가 충만했던지 자기가 가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법당에 신두잔지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위에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성령께 사로잡혀 갖고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내가 뭔 짓이요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내가 현실감이 몰려오는데 내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최고급 자가용을 몰고 다녔는데 자기에서 이제 이 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욕심, 물욕,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수십 년 잡고 있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악령이 놓아주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공격과 병을 줬어요. 누푸스라는 혈액, 여러분 이 암이잖아요. 거기다가 섬유근육종이라는 엄청난 병을 갖고 있어요. 희귀병을. 근데도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끊임없이 귀신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그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병을 얻었지만 의학적인 변명이 확실히 나와서 나는 이 병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에 집이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쁘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가 사람은 한 번씩 다 죽는다. 내가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땅은 천국을 살기 위한 훈련받는 장소라. 아니 이 무당이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배우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성령이 벌써 다 캐치하게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우리 크리스찬들 수십 년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제가 그 무당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교는요, 여러분 교회를 해파하려는 마귀들의 강한 영적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배교를 일으키는 거짓 교훈의 배후가요, 사단이라는 점을 바울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사도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의 문제가 단순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인 맞아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케카우스테리아 스케논인데요. 이런 불사르다, 뜨겁다라는 뜻을 지니는 동사 카이오에서 유래한 동사로 본래 시뻘겋게 불이 단 인두로 낙인을 찍다라는 뜻을 지닌 카우스테리아조의 완료형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양심이라는 이 뜻을 지닌 시네이데스의 이 목적격 시네이데신과 결합하여 마치 바울 당시에요, 여러분 이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그것을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축의 엉덩이나 그 한 신체 일부분에 불도장을 팍 찍어요. 주인의 그 이름을 이니셜을 새기는 것이죠.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낙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요, 이 강신무들 진짜 신내림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가짜인가를 금방 알아봐. 임종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천안에 무속인들, 무당들만 30명을 전도해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만든 분이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천안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개척기 아무도 안 오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축구 전도를,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목사님 교회 옆에 200m 떨어진 곳에 긴 깃대에 빨간 깃대가 꽂아진 무속인 이 그 상호가 있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어느 날 까나임 앞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이 싹 스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괴롭게 해가지고 오전 여러분 이제 오전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깃발집에 가볼까 하다가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 배를 띵동 띵동 누르니까 이게 여자 무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구인 185cm의 박수가 장군 이제 그 형상으로 딱 나와가지고 신선도사 같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 저희 집은 웬일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 들어오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는데 7년째 이제 닦으면 완전히 자기가 이제 내놓으라는 이 박수가 되는데 지금 6년째 수련 중이라는 겁니다. 계룡산에 가가지고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얘기를 쭉 하더니만은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교회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악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니까 주일 예배를 끝내고 얼른 또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대. 이사를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나 그 상호명이 미륵사인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당집마다 가서 다 배를 띵동 띵동 누른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무속인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30명을 전도했다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의 세계에 정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는 딱 보자마자 안다니까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게 십자가가 정말 성도는 성령의 인을 이마에다 여러분들에게 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몸에 가진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했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이 불에 단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도덕적인 불감증을 여러분 갖게 되는데요. 즉 그들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자들로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가장 잘하는 이 특징이 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교회 내 거짓 가르침 결국 거짓말쟁이들이 외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외식은 의도적인 가식이며 거짓말은 의도적인 허위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이 가면 상류층에서 그 문화가 뭡니까? 가면 쓰고 놀이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가장한다는 겁니다. 배우처럼 행동하고 횡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변경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 거짓말을 하고 외식을 한다. 진실이 아닌 가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이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무슨 이제 거짓말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이제 속였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이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인간의 성욕과 식욕에 대한 절제로 천명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절제가 아닌 금욕을 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 독신을 이제 강조했고요. 또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금식을 추구할 것과 가능한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꾀는 것이죠. 이런 성과 결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제재는 주로 유대인 분파 가운데서도 금욕적 성향이 강한 에세네파들이 지향했던 여러분 그 유대 신앙의 자세였어요.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의 탄생 이제 전에 활동했던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고, 여러분 그 광야에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되어서 이게 왕성하게 유포가 되었어요. 초대 교회 시대부터 교회 내부에는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의 육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이 이원론적 경향 때문이었는데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영혼의 영적 탐구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금욕을 통한 육체를 이제 학대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인 방종을 추구함으로 이 쾌락주의에 탐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쾌락, 곧 성욕과 식욕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던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성교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죠. 그리고 육체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태도는 쾌락 자체에 대해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악으로 여겨 거부하고 극기를 덕으로 여겨 존중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의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앵크라트파라는 이 잘못된 이 기독교 이 이단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전파했고,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으며,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 앵크라트파에 대해서 이레니우스가 강하게 여러분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분파주의라고 볼 수 있는 안식교에서는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 채식주의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올바르지 않는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결혼식 날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것이에요. 결혼식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사실 신부잖아요. 신부는 하얀 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 부케를 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 남자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정결입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 두 남녀는 이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는데요. 우리는 결혼식을 화려하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고는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사실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일생 이제 함께 살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 엄청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면 막 홍기가 이제 찾는데도 결혼을 안 하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때가 되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자녀들을 재촉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결혼을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요,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혈기, 이 분노, 말이나 행동, 자신의 감정, 이 내면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맞출 수 있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실 엄청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막 신혼첫 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착오가 막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을 통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책임감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할 줄 아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며 사랑하는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들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아내들은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보다요, 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서는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 어머니들이 이 부분이 부족해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하고 흉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역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점점 다가올수록 가정이 깨지고요. 혼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지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은 우리를 더욱더 혼미케 만듭니다. 일반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JTBC에서 탤런트 김희애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부부의 세계. 그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엄청 시청률 높았잖아요. 그게 다 불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조선일보 여러분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불륜 커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불륜들은 남자도 가정을 갖고 있고 여자도 가정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10년, 15년 동안 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일 동안은 가정에 너무 충실해. 근데 주말은 이 불륜 커플이 이 만나가지고 둘이 즐기는 거예요.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불륜 관계를 뛰어넘어서 요즘 어떻습니까? 동성애 커플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 일들이 전 세계 추세의 여러분 현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모든 선진국들이 성소수자들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017년 5월에 최초로 대만이라는 나라가 동성애 결혼법이 합법화 인정을 받았어요. 국회법으로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발언에 의하여 이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죠.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애 결혼법이 합법화될지 모릅니다. 2020년 12월 16일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미국의 네노라는 이 골프 여자 선수 알레나 샤프가요. 자신의 그 캐디 사라 보우만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게 여러분 레즈비언이죠. 여자 둘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결혼식을 이 줌 화상으로 100명의 여러분 그 하객들을 초빙해 가지고 아리조나의 자기 뒷마당에서 자기의 여러분 그 물리치료사 몸 아플 때 치료해주는 물리치료사가 치료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큰 기사로 나온 겁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여러분 2020년 12월 21일자에 이 머니투데이의 이 기사를 보니까 이 러시아에 있는 여자 레이 고든이라는 24살 먹은 여자가 여러분 친구의 주례로 기두온이라는 소류 가방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물 성애자예요 이게. 남자보다도 자동차나 컴퓨터 그리고 가방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과 결혼을 하는 이 추세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이성이 결혼하지도 않고 동성이 결혼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사물하고도 결혼을 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2020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저는요, 타이틀 기사에 놀랐어요. 영국에서 남자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고 기사를 봤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이 영국 가디언 매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기자인 프레디 맥코널 34살 먹은 이 여자가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계속 받고 2014년에 자기의 유방을 다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염이 이렇게 났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궁은 절제를 안 해가지고 이 정자은행에서 아이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영국 법에서는요, 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왜냐?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환수를 해서 이게 남잔데 왜 나를 어머니로 올렸냐 했고 대법원에 했는데 기각된 거예요. 근데 이게 UN 인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 큰 기사 타이틀이 난 겁니다. 또 우리 여러분 일본 여러분 출신인 이 사윌이라는 여러분 그 방송인이 비혼모잖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 일본에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너무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사 나온 거 봤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여자들이 그냥 막 정자은행에서 남의 씨를 갖다가 아이를 낳지를 않나. 또 이제 여자가 막 남자로 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않나. 동성결혼이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요진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 사회적 규범과 도덕, 윤리로 규명되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거나 세상 세계관과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생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성과 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교회인 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동안 육체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게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도록 창조하신 식물을 금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이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가운데 6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부분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인간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 살아있는 존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인간의 판단으로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 악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간과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나 성은 그 창조 본래의 용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즐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옳게 즐기며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신성한 제도이며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한 몸이 되도록 결합하신 것을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을 금하는 것은 이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아 온 땅에 충만하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하는 것으로 참으로 불경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음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각종 채소와 생물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 여러분 규례법을 주셨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타락한 질성인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경건하고 신령한 삶이란 곧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옳게 사용하고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스톤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를 드리며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감사를 드리며 수영이나 펜싱, 복싱,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를 드리며 글과 편지를 쓰기 위해 펜에 잉크를 묻힐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일반 은총의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이 문화와 문명을 창달해 가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발전한 모든 제도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문화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고가 신령한 삶을 위해 무엇을 금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옳게 즐길 줄 아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열린 눈으로 받아 잔치를 하며 그 기쁨을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서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를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참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기원과 감사를 드리는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선언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이 거룩해진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가 음식물 자체를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페어벨은 신약 성경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사람의 말은 그 성화의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성화의 과정은요.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 진행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로 완전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라고 이미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우리의 감사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안에 아직도 성속 이혼론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세상에서 밤낮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라고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슬퍼하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9월에 이 소천하신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세계 무역협회 회장이 되셨던 고 여러분 이돈 장로님을 보세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정말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노동을 줬죠. 노동.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노동은. 그 노동을 통해 땀을 흘려 정당하고 바르게 번 물질 돈으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더 극단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즉 교회 밖의 모든 것, 권력이나 돈, 지식, 명예 등은 다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위정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성속 이혼론의 가치관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 더럽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말은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이 권력, 이 물질, 또 명예, 이 부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잘 믿는 정치인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법을 여러분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 문화, 문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누리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이 글로벌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 편리한 IT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막 사탄의 도구라고 무시하면 4차 산업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은 발맞춰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나 화폐, 법률 제도 같은 것들 역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인류 복지를 위해 나름대로 오랜 동안 세월을 쌓아 올린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을 옳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 인간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선하게 여러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 명예를 가지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물질, 권력 지식들을 오용하거나 더럽힌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 자체를 무조건 제약시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바로잡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세우신 모든 것들을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제사장과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터무니없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그토록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죠. 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의 말을 따라 바른 교훈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져드는 데는 미혹해 하는 사탄의 능력의 탓도 있지만 진리보다는 어떤 무익한 호기심이나 허망한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쓸데없는 호기심에 거짓된 계시나 환상,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익한 영적 탐욕에서 나오는 호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을 이루는 2021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받고 험악한 영적 탐욕과 호기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리하여 배교하여 영생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간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아울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